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궁전으로다가 환공할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시자 이렇게 결단하고 모시려고 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유다 출신이고 유다 족속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나서라 그러면서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샤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왕을 모시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해서 앞장선 사람이 20장 1절에 나오는 불량배 같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뒤틀려 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압을 이제 견제하고 요압을 좀 멀리 하려고 아마샤를 세웠는데 요압이 아마샤를 찔러 죽였고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래서 요압이 또 지휘관이 군대가 장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꾀로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꾀로 그럭저럭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곧때는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 보면 알아요. 뒤틀리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꾀, 악인의 꾀라고 그랬는데 결국 악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잘못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르기를 청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진정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받고 그리고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듣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당황을 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한테 너 가서 빨리 유다 지파에서 사람을 좀 모집해서 가서 싸워라. 그런데 아마샤가
그걸 빨리 못한 것 같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비새한테, 요압의 동생 아비새한테 네가 나가서 그럼 대신 싸워라. 그리고 요압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 슬쩍 끼었다가 중간에 아마샤가 이제 늦게 합류를 하게 될 때, 그때 요압이 아마샤를 갖다가 배를 찔러 죽였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압에게는 다윗이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전쟁의 주관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요압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 체계가, 질서 체계가 잘, 다윗 왕의 그 명령이 잘 안 막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압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간이 됐다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요압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반역자로다가 솔로몬의 손에, 분하의 장군의 손에 죽게 되지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예상치 못한 지혜로운 여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16절에 나타나서 이 여인이 세바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요번에 보면서 새롭게 느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에요.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자격 뭐 이런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일부러 거역하고 사울왕처럼 요압처럼 이렇게 뻗대고 나가는, 그 다윗 가룟 유다처럼 뻗대고 나가고 회개하지 않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안 돌아오니까 할 수 없는데, 잘못됐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번에 보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이 당황하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동족 간에 또 싸우게 되잖아요. 남과 북이 싸우게 되면 이게 큰 전쟁이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내보내서 세바를 갖다 처리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돼요. 고집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자존심 세우고 그런 신앙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근원적인 반역의 죄, 이게 큰 죄고 근원적인 죄지, 사람한테 뭘 조금 이렇게 저렇게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주권 정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보배로운 주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있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백발백중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런 면을 하나님이 잘 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쉽고 편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다 까먹었다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집에서 내가 뭐 했네, 나한테 뭐 안 줬네, 뻗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서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은, 이름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주셔서 이제 일처리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정말 당시로서는 여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반란중 아닙니까? 전쟁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가 나섰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지요. 담대한 용기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지혜가 있었는데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요압을 불러가지고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18절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들의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벨에는 옛날부터 이제 율법을 정통한 랍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랍비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일을 끝냈다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런데 이 왜 아벨 성을 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모성과 같은 성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성과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한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지 이게 사람 게 아니다. 모성과 같은, 모교회다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모성,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된 성인가 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21절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내주면 이제 전쟁 끝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에 그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래서 나팔 불고 끝냈다, 그런 얘기. 결단하고 가서 했는데, 말이 그렇지, 이게 결과만 여기 써놨으니까 그렇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14절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동조하는 세력, 반역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자가 혼자 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걸 설득을 시키고 죽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언제든지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희생의 정신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 정신이 있어야 돼. 육신의 목숨 우리가 바치지 못하더라도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육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이걸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걸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 부활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지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감당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만, 해결만 바라는데 그건 해결돼도 자기가 펄펄 살아 있어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 인간적인 사람의 꽤 해결이지, 다윗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된다 말이지.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엘의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그걸 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역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엘에 가서 묻고 끝내라. 미아중앙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내라. 미아중앙교회 성도를 만나서 얘기하고 끝내라. 그런 소문들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신명기 4장의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나라 쬐끄만 나라예요.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클까 할지는 그 정도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이 큰 나라, 이 큰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꾀 발휘하려고 뭐 연구하고 궁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는 그런 백성, 그런 존재들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박정민 장관이 웃으시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절차인데 이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겠다는데 아니 만나주시겠다는데 안 만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 무슨 배짱이냐 말이지.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지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별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이 법을 잘 지키는 나라,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니까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거예요. 나라가 커서 그럼 부패하면 금세 망해. 로마라도 하루아침에 망한다 말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라고 고집 피우고 내 사정은 다르다고 내 형편은 다르다고 내 사정 내가 한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죄고 얼마나 큰 고집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단 말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근데 회개하고 잘못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됐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뻗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럼 고쳐주면 나가지 해결해주면 나가지. 그거는 뭔가 하면 문제만 해결받지 나는 안 바뀌겠습니다 하고 나는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지 문제 해결까지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말이지.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엘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비슷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나발이 잘못했다고 자기를 돕지 않고 그런다고 가서 다 인격 모독했다고 쳐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의 혈기를 앞장서서 거기 가로막고서 딱 가로막고서 얘기해서 그걸 진압했던 여인인데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걸 막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였느냐?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하면서
불필요한 보복에 피를 흘리지 마시오 하는 이 한마디에 아마 다윗이 펄펄 뛰다가 기가 퍽 죽은 것 같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기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거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싸움이다 말이지. 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걸 하는 거고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군대로다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든든한 집을 든든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때 당시에 쫓겨다니면서 바라고 원했던 건데 그걸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겠지요. 그걸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지혜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몸으로 엎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엎드려서 즉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큰 실수할 뻔했는데 그런데 네가 막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약의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읽지 않습니다만 31장의 23절 위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세우고 가문을 세운다 그런 말씀이. 또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아니. 왜? 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나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까이서부터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청종하는 것이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가문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21장에 두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앞에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다윗의 10명의 후궁들 3절에 말씀하는데, 피신할 때 데리고 가지 않고 남겨뒀는데 압살롬이, 아들이 못된 놈이 이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했단 말이죠. 다윗이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그들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꼼짝못,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기쓰고 애써서 그렇게 안 돼. 벗어날 수 없는 게 죄의 종노릇하는 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그냥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고집 피우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끝나는 게, 이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이게 인생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지, 제도가 그렇지,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섰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 그것도 반란하고, 네가 이게 뭐 하는 네 은이야, 그리고 칼로 축 치면 죽지, 필 수 있어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냐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있는 복음의 사람에게 이런 용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복음의 정신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